우리 모두에게는 뭔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 김원두 장로님은 손주가 10년 동안 없다가 손주가 생겼습니다. 주중에 기도하신 김명호 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의 90%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였을까요? 손녀딸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 내고 한다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 공짜로 손녀딸 자랑을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부러운 것도 있지만 나도 손녀를 꼭 봐야겠다. 빨리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얻고 나서 정말 예쁘게 지혜롭게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상당히 쓸쓸하고 좀 복잡한 것 아니겠어요? 마이크 다른 거 다 끌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뭔가가 없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궁핍하면 마음이 쪼들리고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에 용기가 많이 사라진 것들을 보게 되시죠. 그리고 내게 건강이 없다 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 건강이 꽉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달려가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죠. 직장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일이겠죠.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돈을 들이고 시간이 있다면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요즘에 있어서 통계에 의하면 10쌍 중에 1쌍 정도는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만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상당한 이 재력을 갖고 있는 부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늙어지고 있고 이 수넴 여인 역시 이 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실상 아이가 없다는 그 자체가 주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재정도 넉넉한데 신앙도 있는데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한번 그 없던 것 또는 궁핍한 것 결핍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른 부분까지도 다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다 멍들어 버리고 연약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한 가지가 없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망쳐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이것 때문에 마음도 우울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지고 당당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여정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색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것으로 이것을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힘 가지고 버텨내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는 일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 마음 쓸 일이었고 자식의 돈 들어갈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재력을 가지고서 바로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죠. 엘리사가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수넴 땅에 왔을 때 이 여인이 꼭 엘리사를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강권을 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 엘리사가 지나가긴 하는데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잠을 안 자고 가기도 하는데
올 때마다 여인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객에서 잘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또 여관이나 객에서 자기보다는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살고 있는 집에 오게 되면 자기 방을 내줘야 되니까 다락에다가 전용 집을 만들어야겠다. 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침대도 넣었습니다. 책상도 넣었습니다. 등불도 넣었습니다. 의자도 넣었습니다. 언제든지 엘리사가 지날 때 와서 잠잘 수 있는 엘리사만의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죠. 엘리사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엘리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엘리사의 마음을 읽고서 그를 위해서 최대한 것을 배려를 했던 거죠. 엘리사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면 나는 왕과도 가깝고 사람과도 가깝다. 아쉬운 일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그 부분들을 도와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스가 자기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여인 좀 파악해봐라.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 게하시가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님,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재산은 있지만 남편이 이미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가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수님 여인아,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수년 여인이 이것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습니다. 웃긴 이야기 마세요. 그보다는 제가 모든 일 다 해봤습니다. 시도 다 해봤습니다.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거 접었습니다. 그냥 저를 속이지 마세요. 라고 해서 그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수넴 여인이 그 손으로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손으로 엘리사 전용방을 준비했습니다. 침대를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고 촛대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따뜻한 손으로 바로 일들을 하면서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섬겼던 그 여인의 손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안식월을 갖게 되어집니다. 복잡한 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기도를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또 당회에 또 허락하에 작년 10월 달에 가기로 했었는데 눅 154 이 부분에 마지막까지 힘쓰길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사 이것을 연기해서 2월 달에 갖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로마 이탈리아를 통해서 성경의 땅 또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본거지라고 하는 그 나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함께 보고 배우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교제해왔던 목사님들 4가정 8명의 부부가 함께 가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는 제 마음에 기쁨만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 안에 절반 이상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쉬지 못하시는데 여름 휴가도 제대로 챙겨서 가신 분들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쉬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는가? 쉼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쉼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년 고생했기 때문에 쉰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다른 7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갖게 되었고, 이 쉼이 교회의 앞길 가운데 도리어 덕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쉬는 것이 익숙지는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쉬지만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교회에 와 있어야만 마음이 편한 그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어떻게든지 공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 저의 습관이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새 일들, 창조적 일들을 저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재직해서 허락지 아니했다면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아니했겠죠. 하지만 우리 당회원을 비롯해서 우리 재직, 우리 중직들이 귀한 세심한 섬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고, 내일부터 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섬겼던 그 마음과 그 손길들, 또 쉬는 기간에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재정의 일부를 교회의 재정으로 배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손길은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금의 손길이고, 삶의 전선에서 피땀 흘리면서 마음 쓰면서 바로 벌었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땀의 수고의 사랑의 그 열매를 통해서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제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목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또 혹시 제가 다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스님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부어주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에 안기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